네, 오늘 5월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이 되게 빠르게 가는 것 같지 않나요? 내일 안식일 되면서 이제 6월 1일이 되고 6월 다 지나면은 2024년도 이제 반이나 흘러갑니다.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 5월 다들 행복한 기억 많으신가요? 저희 6월 15일에 저희 5월에 못했던 저희 야외 예배 있죠? 네, 저희 교회의 가정의 달은 아직 조금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이 맑은 날씨 만끽하시면서 행복한 또 나날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5월 뒤돌아보니까 뭐 어떤 기억들이 좀 나시는 것 같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5월 잠깐 뒤돌아보셨을 때 어떤 기억들이 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후회되는 일들 있으신가요? 네, 끄덕해 주시면은 한 분이라도 끄덕해 주시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좀 이제 뿌듯한 일들 있으셨나요? 미니가 해줬습니다. 재밌었던 일들 있으셨나요? 네. 슬펐던 기억들 혹시 있으신가요? 네. 손을 번쩍 들어주셨네요. 가장 뿌듯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뿌듯했던 일. 저는 5월에 제 군대 동기인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제 뭐 군대를 갔다 오면은 전역한 지 몇 년이 지나면은 연락도 뜸해지고 다들 멀리 살다 보니까 뭐 어쩐 친구는 이제 갑자기 두절되고 톡방에서 나가지고 뭐 이제 연락이 닿지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 한 명이 한 1년 전에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좀 이제 자기가 종교심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을 뭐 주변에 뭐 교회라도 추천을 해줘라. 이제 제가 제 기준 동생인데 형이 그때 군대 시절에 이제 다녔던 거 보니까 거기 한번 궁금한데 우리 집 근처에 혹시 있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 그래서 제가 알아봐 주고 기도해주겠다. 이제 완전 무신론자인데 기도해주겠다. 교회도 소개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게 저에게 가장 뿌듯한 기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반대로 조금 부끄러운 일도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뭐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좀 그런 일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이제 제가 한 아주머니를 뵙게 됐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큰 분이셨는데 아주머니가 길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이게 뭐 기억도 잘 안 나요. 뭐 어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뭐 버스 안에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좀 물어보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큰 목소리로 이제 길을 물어보시니까 제가 진짜 그때도 제가 참 내가 정말 용기가 없구나 이걸 제가 느꼈던 게 그냥 말씀해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오지랖 피우는 거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다른 분이 알아서 뭐 가르쳐 주시겠지. 내가 알려드렸는데 혹시 잘못된 정보면 어떡하지? 에이 그러면 알려드리지 말자. 뭐 합리화를 하면서 결국에는 제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 손잡이만 잡고 버스를 쭉 이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마음에 안 좋았던 기억인 것 같아요. 5월달 뒤돌아봤을 때 그 상황의 마음속에서 제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네. 그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제 스스로에게는 엄청 고민이 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과거 한 달을 이제 돌이켜 보셨을 때 여러 일들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뭐 제가 얘기해드린 것과 이제 비슷한 경험이실 수도 있고 각자 사시는 곳에서 사시는 환경에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후회되는 일도 있으셨을 테고 뿌듯한 일도 아마 있으셨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한번 조금 더 멀리 가보겠습니다. 좀 이제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주세요. 이제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침대 하나가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 모두가 각 방에 뭐 자기 뭐 자녀든지 배우자든지 뭐 친한 사람이든지 이 침대에 누워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너무 몰입하셔가지고 진짜 침대에 누우셔서 좀 이제 졸지는 마시고 이제 임종을 앞둔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신 다음에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워 있는 나 스스로는 지금 나이를 불문하고
병에 걸려서든지 아니면은 아파서든지 나이가 들어서든지 아무튼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제 생을 이제 마감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한번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지금 말씀드린 5월 한 달을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평생을 우리의 생애 전체를 한번 뒤돌아봤을 때 어떤 생각을 그때 할 것 같으신가요? 어떤 생각들이 나를 후회하게 하고 어떤 생각들이 나를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만드는 기억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때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누워 있으면은 그때 가서는 제가 친구에게 기도해 주겠다고 했던 일들, 교회를 추천해 줬던 일들, 아니면은 버스 안에서 마주쳤던 그 아주머니 일들은 생각도 안 날 겁니다. 아주 그냥 사소한 일처럼 지나가 버리고 더 중요한 일들이 떠오르겠죠. 우리의 삶을 뒤돌아 봤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뒤돌아 봤을 때 우리의 신앙 떳떳하신가요? 아니면 조금 아쉬우신가요? 함께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 이 시점의 바울은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하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죠.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다루고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 바울의 마지막 때를 다루고 있는 이 성경책들을 공통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비슷한 뉘앙스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떳떳하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떳떳하고 부끄러움 없이 신앙을 했다.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었고 담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담대한 신앙입니다. 먼저 이제 담대한 신앙이란 어떤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담대한 신앙에서 비롯되는 우리 삶의 열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담대한 신앙이란 무엇이고 둘째로는 담대한 신앙으로 인해서 어떤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담대한 신앙이란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서도 온전히 담대할 수 있었던 바로 우리 신앙인의 근본이죠. 믿음의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이런 믿음을 가진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20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담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한 교인으로서 궁극적인 자신감이 무엇이죠?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가 맨 나중에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비록 다수가 아니고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어떤 것일까요? 맞습니다. 이제 이따가 살펴볼 내용인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지지 않았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패배하지 않았다라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비록 수는 적지만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바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마지막 승리의 때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자신감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영영 죽을 사람들은 패배할 것이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승리의 삶을 살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자신감의 근본입니다. 자신감의 기원입니다.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 믿음에 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원의 확신을 한번 살펴보면은 구원의 확신 아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익히 듣는 단어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지금 굳이 믿음에서 오는 자신감이다라고 제가 표현 드리는 이유는 구원의 확신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구원의 확신 생각하시면은 믿음이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서 오는 자신감이다 하면은 우리의 삶에 딱 와닿게 되죠. 내가 당장 지금 믿음으로써 오는 자신감을 가지려면 어떤 태도들이 드러날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믿음의 자신감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식축구 경기 혹시 보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미식축구 경기를 선수들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저도 사실 미식축구라는 분야가 생소한데 승부에 있어서 아주 열정적이라 한번 이 예시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제 두 미식축구 경기 할 때 두 팀이 이제 대회를 치르기 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선수들과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이 선수들, 왼쪽 팀과 오른쪽 팀이 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팀이 이날 경기에서 더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요? 네, 딱 봐도 오른쪽 상단에 있는 팀이 승리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왼쪽 팀들은 왼쪽 팀의 이제 멤버들을 보면은 선수들이 고개도 숙이고 있고 팔짱도 끼고 있고 소극적인 자세로 뭔가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침울해 보이고 뭔가 화이팅이 없습니다. 근데 오른쪽 선수들을 보면은 자세도 바르고 미소를 짓고 있고 뭔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도 뭔가 연합이 되는 것 같고 뭐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은 친구들과 뭐 이 두 팀의 경기 승부에 관해서 승패를 내기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팀에다가 승리를 거시겠습니까? 네, 오른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경기 중간에 작전 타임 때 뭐 감독의 연설이나 뭐 어떤 정신을 전환시키는 그런 뭔가 극적인 요소가 없으면은 뭐 변수가 없더라면 오른쪽에 있는 팀이 아마 승리를 따놓은 당사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승부에 있어서 사실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대강 누가 이기고 질지 우리는 짐작이 갑니다. 딱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없고 뭔가 패배할 것 같은 태도를 벌써 취하고 있어요.
아마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사람은 연습을 많이 했든지 아니면은 그날 유독 그냥 컨디션이 좋든지 뭐 하물며 어떤 불법 약물을 투약했든지 간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경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볼 때도 그래서 대쟁투를 우리가 매일매일 맞닥뜨릴 때 우리는 신앙의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준비를 하고 정신적으로 무장을 하고 신앙적으로 무장을 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오늘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은 우리는 그날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은혜를 얻어 싸움과 엄숙한 인생의 현실을 견디고 마침내 개선할 것이다. 혹시 개선장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개선장군. 여기서 개선이라는 말은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 단위를 살펴볼 때 아침에 전투를 나가서 집에 다시 들어와 잠에 들 때까지 개선하실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인내력, 곧 비난과 조롱과 궁핍과 곤난으로 말미암아 약해지지 않은 인내력의 모범이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서 시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매 순간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말 그대로 개선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지 못하고 패배의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기도로서 하루를 살아갈 때 신앙의 자신감을 얻고 그리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잠깐 영어 단어들을 몇 개 살펴볼게요. 자신감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나요? 자신감. 이제 한글로는 제가 사전에 쳐보니까 스스로를 믿는 감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음은 좋지 않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영어로 confidence입니다. 이게 영어는 이제 라틴어에서 이제 기원을 하는데 con이라는 단어와 접두사와 fide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자신감을 이룬다고 합니다. con이라는 이 접두사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함께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fide는 우리가 아마 감이 잡히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영어로 믿음이 faith죠. 믿음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감이란 아마 옛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자신감이라고 여겼던 모양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내가 함께 있는 상태가 바로 자신감이라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자, 신앙에서의 자신감은 어떤 자신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겠죠. 자신감이 믿음과 함께라면은 우리의 신앙의 자신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 신앙의 자신감일 것입니다. 어떤 것을 믿느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는 것.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 주셨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비슷한 단어인데 한번 다른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확신이라는 뜻은 굳게 믿는 것 또는 그러한 신념을 의미합니다. 네, convince라고 이제 우리가 영단어를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con 더하기 뒤에는 이제 라틴어로 빈체레라는 말이라고 해요. 빈체레, 승리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승리. 우리가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우리가 승리를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라고 제가 방금 우리가 살펴봤죠?
승리했다는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했구나. 그 확신을 바울은 가지고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이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온전히 담대하여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아까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 함께 공존하는 정말 거룩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부활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에게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영문 성경으로 보면은 여기서 바로 사용된 이 담대함이 아까 살펴본 자신감입니다. 바울은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요한 1서 3장 21절에서는 더욱더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묘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지금 한번 우리의 삶의 대쟁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떨 때 우리가 패배했다고 느끼시죠? 정말 패배했을 때 우리가 패배했다고 사실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떨 때 우리가 패배했다고 느끼냐면, 패배를 한 다음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패배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어떤 것이죠? 죄책감입니다. 내가 패배를 한 다음에 죄책감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 즉 자신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서 책망할 것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세게 믿는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믿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 즉 자신감을 얻는다. 이게 제가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의 요약입니다. 스스로 책망하는 것, 다른 말로 죄책감입니다. 영감의 글에서는 죄책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긴데 한번 천천히 핵심만 짚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의 죄책감이 그대를 괴롭힌다. 그대는 자신을 믿지 못하며 아무도 그대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대는 스스로를 경계하며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경계심을 그대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상상한다. 그대는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며 그대의 형제들도 그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단은 흔히 과거를 그대 앞에 제시하면서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아야 쓸데없으며 그 길은 그대가 가기에 너무 협착하다고 말한다. 중간 부분에 빨간색 표시된 부분을 보면은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대의 형제들도, 내 옆에 사람들도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보면 어떤 얘기냐면은 나 스스로도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뒤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에게 굴복당한 적이 있으므로 사단은 이제 그대의 죄된 행위를 이용하여 그대로 하여금 구원을 놓쳤다고 믿도록 만든다. 그대는 격렬한 투쟁을 하면서 사단과의 전쟁터에 서 있다. 모든 가정을 둘러싸서 그 가정을 성스럽게 하는 방벽을 그대는 무너뜨렸다. 이제 사단은 그대를 거의 끊임없이 괴롭힌다. 그대는 쉴 수가 없다. 그대는 평화롭지 못하며 그대의 갈등과 의혹과 질투의 책임을 형제들에게 전가시키려 한다. 책임 전가를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대는 잘못이라고 느낀다.
그 사람들이 나를 챙겼어야 됐는데 그 사람들이 신경 안 써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책임을 전가한다는 내용이죠. 문제는 그대 자신에게 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지 않으며 낙담과 통회 가운데 부서지고 죄가 많고 더럽혀진 그대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지 않는다.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노력을 계속 고집한다면 그대는 분명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질투와 흠잡는 일을 중지하라.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가 형제를 신뢰하지 않고 형제도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질투하게 되고 흠잡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의 주의를 그대 자신의 처지로 돌리고 겸손한 회개를 통하여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에 의존하여 그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라. 영혼을 위한 일을 철저히 행하라. 아멘. 우리가 정말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교회 안에 파고든 이 개인주의 가운데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책망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넘어진 우리를 계속해서 핍박하면서 책망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못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덮으려는 목적으로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감에 근거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의 근거, 신앙의 자신감의 근거는 승리하신 예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신감의 근원이고 근본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간혹 신앙의 자신감을 가지는 것을 태도에서 나오는 자신감으로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연료, 끊임없는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젠간 고갈되고 언젠간 지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에만 끊임없는 생수의 힘을 의지를 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끊임없는 자신감 또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자신감이 생기면 태도에서도 자신감이 드러나겠지만 태도가 자신감 있어 보인다고 그 사람들 모두가 신앙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서는 이 신앙의 자신감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자는 자기를 신뢰할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책임을 피하고자 염려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여서 자꾸 죄책감에 빠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내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란 곧 신앙의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을 승리했다는 믿음입니다. 즉 진정한 신앙의 자신감, 신앙의 담대함은 하나님이 승리했다는 것을 제대로 믿을 때, 확신을 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믿을 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은 신앙의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삶을 삽니다. 승리를 되뇌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되뇌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승리를 의지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또 승리를 의지하기 때문에 책임을 피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정말 마음속에 99%가 아니라 100%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자신감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구원의 확신의 실제적인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어서 담대한 신앙의 삶의 두 번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담대한 신앙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살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혹은 어떤 사람을 묘사할 때 능력 있다라는 표현을 보통 어쩔 때 사용하죠? 능력 있다. 뭔가를 맡겼는데 해낼 때, 뭔가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제공할 때 우리가 능력 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했을 때 얻은 줄로 알아라,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의 전제 조건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아야 되고, 가진 바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건부 문장입니다. 14절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또 한 번 조건부 문장이 등장하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데 뒷부분에 빨간 글씨에 조건부가 등장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한번 짧게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하는 바를 받을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냐? 요한일서 5장 14절과 3장 22절은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의 뜻대로 구할 때 받는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12절은 이제 방금 살펴본 것에서 더욱더 명쾌한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5장 12절에서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하는 바를 받는 것. 그러니까 첫째로 어떤 조건이 있었죠? 그의 뜻대로 구하면 받는다 했었죠. 그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도대체 뭔지, 그리고 둘째로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는 것은 뭔지 방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그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죠? 구하는 바를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바를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되게 놀라운 기별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 더 읽고 기도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전도 활동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바를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를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쭉 살펴보면서 담대한 신앙의 두 가지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신앙의 자신감, 확신이란 무엇인가? 신앙으로부터 오는 신앙의 자신감은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가 품게 되는 그런 마음의 확신들, 용기들이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삶,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삶,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는 삶, 책임을 피하지 않는 삶. 그리고 우리가 담대한 신앙을 얻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담대한 신앙은 신앙으로부터 오는 이 자신감들, 또 우리가 삶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한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비행장에 아빠와 아들이 함께 이제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아빠가 어린 아들에게 저기 멀리 하늘에 저기 멀리에 비행 중인 비행기를 보면서 이렇게 아들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아들아, 저 비행기가 얼마나 클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에 아들은 이제 손바닥으로 이제 비행기를 가리면서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손바닥으로 가려도 가려지는데 엄청 작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빠한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비행기는 이제 비행을 마치고 착륙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와 아들은 그 비행기 옆으로 다가가서 대화를 나눕니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아들에게 아들아, 이 비행기가 얼마나 큰 것 같으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비행기를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니까 앞부분밖에 보이지 않고 뒷부분이 마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들은 그래서 아빠, 정말 작은 줄 알았는데 너무 커서 가늠이 안 돼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죄를 사하신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가끔씩 과소평가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쩔 때 우리가 그것을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 우리는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의 크신 능력에 놀라고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그 침대에 누워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침대에서 어떤 생각을 할지 한번 처음에 생각해봤는데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죽기 직전에 침상에서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남겼을까요?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제 죽기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기도로서 우리의 하루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승리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훌훌 털고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서로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